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이따가 말씀을 전할 때에 뒤에 본문을 일일이 다 읽지는 못합니다. 지금 본문을 읽을 때에 잘 유념해서 이렇게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이 많아 늙었으나 점령할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사람의 모든 지역, 곧 이집트 맞은편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글론 경계까지 블레셋 5 군주의 땅인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사람의 지역과 아위 사람의 지역과 또 남쪽으로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땅, 곧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사람의 지역인 아베까지와 그발 사람의 땅과 해돋는 쪽의 모든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이며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분배하되 이제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분배하여 유업이 되게 하여라. 8절. 므낫세 지파의 절반과 함께 루벤 사람과 갓 사람은 요단 건너편 동쪽에서 모세가 나누어준 자기들의 유업을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나누어준 대로였으니 곧 아르논 강 입구에 있는 아로엘 골짜기 중간에 있는 성읍과 디본에 이르는 메드바 모든 평원과 헤스본에서 다스린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그술 사람과 마갓 사람의 땅과 모든 헤르몬산과 살르가에 이르는 모든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린 바산왕 옥의 모든 나라이니 모세가 그들을 쳐서 쫓아냈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구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구술과 마아갓 사람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다. 여호수아가 레위 지파에게만은 유업을 나누어 주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 그들의 유업이 되었다. 모세가 루벤 자손에게 그 족속별로 땅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입구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중간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모든 평원과 헤스본과 그 평원에 있는 주변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산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부올과 비스가산 기슬과 벳 여시못과 그 평원에 있는 모든 성읍과 아모리 왕 시혼의 모든 나라이다. 이 시혼은 헤스본에서 다스렸던 아모리 왕인데 모세가 그 땅에 살았던 시혼의 방백들인 미디안 지도자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그를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그들을 살육하는 가운데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죽였다.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이다. 이것은 루벤 자손이 족속을 따라 유업으로 받은 자기들의 성읍과 촌락이다. 모세가 갓지파 곧 갓처산에게도 그들의 족속별로 나누어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맞은편의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경계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혼 왕국의 남은 땅인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건너 동쪽 긴네렛 바다 어기까지였다. 이것이 갓 자손이
그들의 족속별로 유업으로 받은 그들의 성읍과 촌락이다. 모세가 므낫세 지파의 절반, 곧 므낫세 자손의 지파 절반에게도 그 족속별로 나누어 주었으니 그들 지역은 마하나임에서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왕국과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거주지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아스다롯과 에드레이, 곧 바산에 있는 옥의 왕국에 속한 성읍이다. 이것이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을 위한 것이니 곧 그들의 족속별로 마길 자손의 절반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모세가 요단 건너편 여리고 동쪽 모압 평지에서 유업으로 분배한 것이나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는 유업을 주지 않았으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업이 되셨기 때문이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이후부터 이제 22장까지는 가나안 땅 분배에 관한 말씀이고, 또 오늘 본문은 그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서론과 또 과거 모세 때에 요단강 동쪽을 배분해 준 그 유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가나안 땅의 분배, 가나안 땅의 분배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에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사사기 대신에 이 공과 공부로 여호수아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이 공과책을 보면 여호수아 11장까지 배웠고 12장은 건너뛰고 13장으로 넘어갑니다. 공과책 내용대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12장 건너뛰긴 했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12장 1절로 6절까지는 요단강 동쪽에 과거 모세가 점령한 왕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였습니다. 모세 때에 요단강 동쪽의 왕들을 점령한 내용들을 12장 전반부에서 기록을 하였고 7절로 24절 후반부에서는 요단강 서쪽 이 가나안 본토입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한 여러 왕들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정도로 간단히 아시길 바라고요. 이제 이 13장부터는 가나안 땅 분배에 관한 말씀인데 이 여호수아 전체를 놓고 보면은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아이성, 그 외에 세겜성 여러 성들을 정복한 칼을 들고 나가 싸우는 이런 전쟁에 관한 역사를 12장까지 쭉 기록을 하였습니다. 아마 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한 대부분의 시간은 이 전쟁에 다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3장부터 22장까지는 이 가나안 땅, 그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빼앗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유업으로 나누어지는 내용이 여기 13장부터 22장까지 있고, 그리고 마지막 끝에 23, 24장은 여호수아의 유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가나안 땅 분배에 관한 내용을 쭉 배우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분배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서론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쭉 가나안 전쟁이 진행되어 오다가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는 가나안 땅 분배를 하여라 하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 이후에 이 13장 후반부에서는 요단강 동편을 모세 때에 분배한 것에 대한 기록을 하였고 14장 이후부터는 실제로 명령대로 분배한 것을 실천한 내용이 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3장부터 배우게 되겠는데 1절로 7절까지는 요단강 서쪽에 대한 분배 명령이고 또 8절부터는 요단강 동쪽에 관한 이 모세의 분배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 분배에 대한 것을 가르치기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서론적으로 아실 것은 이스라엘의 전 지파는 12지파하고 레위 지파. 그래서 숫자로 치면 전부 13지파이지만 13지파라는 표현을 성경에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레위 지파는 그 계수하는 데에 열외였었다. 그걸 좀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과거 모세 때에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기업들은 이미 르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절반에게 먼저 나누어 주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를 다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몇 지파인지도 모르고 또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도 모른다고 하면 그 좀 문제가 있겠죠? 우리 학생들에게도 기본적인 지식을 먼저 잘 가르쳐야 계속해서 영적 지식도 알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먼저 선행적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대지는 요단 서쪽에 대한 분배 명령입니다. 요단 서쪽, 그러니까 가나안 땅 본토예요. 요단 서쪽, 요단강 가나안 땅 본토에 대한 분배 명령 1절로 7절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오다가 이제 여기 13장에서부터 요단강 서쪽에 대한 분배 명령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간적으로 말하면 거의 45년이 다 걸렸을 것이고, 시대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그 사명을 계승받고 여호수아의 그 어떤 당대에 해야 할 전쟁을 다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어느 정도 충분히 다 끝났을 그 즈음에 가나안 땅 분배하도록 하여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왜 전쟁 도중에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을까? 거기에 두 가지 소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 전쟁 도중에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에 두 가지 소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늙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늙었기 때문이다. 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이 많아 늙었으나 점령할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즉 부관으로 젊었을 때 충성하다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는데 이 여호수아는 훨씬 더 젊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고 그는 평생을 충성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광야에서 보내고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그 평생을 보낸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덧 그의 나이가 많이 되어서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쟁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정복했습니다. 매 순간 그는 충성했고 충성한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이 많이 정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늙게 되었고 또 점령하지 못한 그런 땅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이 많아 늙었으나 점령할 땅은 매우 많이 남아 있다. 충분히 많이 점령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나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 100살은 여호수아가 110세까지 살았으니까 늙었다는 표현을 볼 때에 100세는 넘었을 것이고 110세에 거의 오지 않았을까? 이 뒤에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는 일은 전쟁이 아니고 이 일은 어떤 면에서 보면 행정적인 일입니다. 행정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그럴 만한 일들은 아니었을 것으로 볼 때에 여호수아의 나이는 100세는 좋게 넘어서 105이나 이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 많았고 또 점령할 땅들은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이제 내가 나이 많이 늙었으니까 더 이상 어렵다. 이쯤 되면 나는 이제 그만하고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였을까요? 이 충성된 여호수아가 그랬을 일은 없습니다. 기회 주시는 대로 이 뒤에 가면 이제 갈렙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갈렙은 제 나이 85세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만 하신다고 하면 제가 출입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전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갈렙도 충성됐고 여호수아도 충성된 것을 볼 때에 분명 여호수아는 정신적으로도 하나님의 명령만 계시다고 하면 앞으로 이 가나안 전쟁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습니다. 제 나이가 100세, 105세가 되었고 거의 110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명령만 하신다면 저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아마 분명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이 많아 늙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서 전쟁을 그만 멈추고 그가 점령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의 경우는요, 120세가 되었어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의 건강은 모세만큼 건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여호수아도 110세, 우리의 나이에 비교해 보면 그래도 장수한 편이긴 하지만 모세나 혹은 갈렙이 자기가 강건하다라고 말한 것에 비교해 보면 여호수아의 건강은 아마도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충성하신 것 잘 알아주시는 가운데 이제 이 가나안 전쟁은 그만하도록 하고 이제 노인으로서 가나안 땅 분배하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이 가나안 전쟁을 멈추어라, 그만해도 괜찮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한 곳도 없습니다. 가나안 전쟁 모세 때부터 시작되어졌고 쭉 계속되어지지만 이제 그 다윗 왕이 그 전쟁을 끝날 때까지 어느 한 군데에도 이만하면 됐으니까 전쟁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곳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요, 매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은 자기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마다, 건강 주셨을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이고, 그 임무가 충분히 완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만하면 충분하다, 족하다 여기시면서 이제는 또 다른 일들을 하도록 하고, 이제는 너는 나이 많았으니까 쉬도록 하여라 이런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그 충성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한평생을 이렇게 산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이만 안 늙었지만 점령할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다. 자, 이 말씀,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은요, 아, 나는 나이가 늙어가지고 나이 많은데 할 일은 너무 많고 이거 뭐 시간이 너무 부족하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떤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이 뜻은 분명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노고를 알아주시면서 이제는 쉬고, 또 단순히 쉬는 것만이 아니라 아직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의 다음 세대에게 이 사명을 넘겨주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이 다음 세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이 다음 세대와 더불어서 이 일을 하도록 하여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가나안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만 어느 한 시대에 다 끝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모세 때에는 모세대로 충성한 것이고 여호수아 때에는 또 여호수아대로 충성한 것이고, 그 당대에 최선을 다했지만 다 할 수 없는 일은 다음 세대에게 또 잘 물려주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도 자기 당대에 최선을 다했죠.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은 것이니까 여기까지 하는 일로 족한 줄 알고 이제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에게 안수하고 너의 다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고 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요, 좀 더 많이 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만 해도 족하니까 그만하여라. 이 모세의 그 요구를 어느 면에서 보면 거절하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절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슨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모세의 기도 다 들어주셨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도 얼마든지 그의 마음으로는 더 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이 있지만 이제 너는 나이 많아 늙었으니까 이 이후부터는 가나안 땅 분배하는 일을 하도록 하여라 하고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십자가의 잔이 제게로부터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 고난을 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아무튼 그 표현적인 면만 놓고 보면 하나님은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받아주시는 그건 아니에요. 바울도 자기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해 달라고 3번이나 크게 기도드렸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육신이 약할 때 오히려 더 강하다고 하시는 그런 응답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면으로 볼 때에 모세는 모세대로 자기 당대에 해야 할 일을 충성함으로 순종한 사람이고 여호수아 역시 자기 당대에 최선을 다하여 자기 사명을 잘 완수하고 후대에게 넘겨줄 것을 넘겨주는 이런 일로 순종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앞으로 남은 세월 많은 것처럼 보여도 최선을 다해도 우리 인생은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까 시간 아껴서 매 순간 노력을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일깨워줘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건 100번, 1000번 말해주어도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또 현재 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회도 결코 많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대해서 이만하면 족하다, 너는 그만해라 말씀하실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점에서도 주어진 기회가 많지 않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또 여기에 연세 많으신 노인들도 많이 계시는데 노인들의 경우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 물러나야 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물러나야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는 전쟁하는 일은 여기서 멈추고 분배하는 일을 하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생명 다하는 동안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하던 일들을 내가 계속해야 되겠다, 이건 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건 아니에요. 다만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과 건강을 주시는 줄 알고 그 일을 충성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지, 전쟁 중에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하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 두 번째 이유는 남아있는 땅은 다음 세대가 차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땅은 다음 세대가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남아있는 땅이라는 표현이 2절에 나오는데 여기 남아있는 땅이라는 의미는 여호수아가 불충성했기 때문에 혹은 게을러서 차지하지 못한 땅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다 하기에는 우리 인생의 기한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는 땅이 있는 것입니다. 자, 남아있는 땅이 무슨 땅인가? 2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스 사람의 모든 지역, 곧 이집트 맞은편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글론 경계까지, 블레셋 5군주의 땅인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사람의 지역과 아이 사람의 지역과 또 남쪽으로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땅, 곧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사람의 지역인 아베까지와 그발 사람의 땅과 해 돋는 쪽의 모든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이며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다. 예, 거기까지만. 자, 여러 가지 지역 이름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복잡하시지요? 간단하게 말하면은요, 이 남서쪽에 블레셋, 또 애굽 접경 지역, 아직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지중해 연안으로 말하면 시돈, 이쪽 지역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저 북쪽으로 말하면 이 레바논 그쪽 지역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동쪽 지역도 남아 있습니다. 본문을 잘 보면 이렇게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이 동서남북에 곳곳에 남아 있고 또 이미 점령한 땅 내에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머지 땅들도 앞으로 그 후대들에게 다 쫓아내도록 하셔가지고 그 후대들이 차지하도록 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는 지금까지 차지한 그 땅을 그리고 앞으로 차지할 그 땅을 이제 9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이 그런 말씀인데 우리 6절 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분배하되 이제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분배하여 유업이 되게 하여라. 이미 여호수아를 통하여 점령한 땅도 있고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들도 있긴 있지만 이 땅들은 다음 세대들을 통해 가지고 점령하도록 할 것이니까 여호수아 너는 점령한 땅이든지 점령할 땅이든지 그 9지파간에게 이게 유업으로 분배해 주어라. 이미 점령한 땅 나눠주는 거야 뭐 어려운 건 아니지요. 그러나 앞으로 주실 그 땅도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실 줄 알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절망스러운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볼 때에 절망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죠? 그들은 절망한 대로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절망하면 절망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바라볼 때에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소망하니까 소망한 그 땅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졌을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갈렙은 나이 들어서도 그 소망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제 나이가 85세이지만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내가 지금도 강건하니 저에게 명령만 주신다고 하면 저도 나아가서 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이런 그 소망을 갖고 있었지요. 갈렙도 그렇거니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 역시도 그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역시 같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에게도 그런 열심이 있고 충성되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은 너희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정복하게 될 줄을 믿고 소망 가운데 그 땅을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반드시 주실 줄을 믿고 분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가 분배한 거 이것도 믿음으로 한 것이고 소망 가운데 주실 줄을 믿고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의 노년의 충성, 이와 같은 노년의 그의 충성은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전이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역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나눠주게 되었고 다음 세대도 그 여호수아의 그와 같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소망 가운데서 또 물려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장래를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볼 때 너무나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전에 제가 명륜교회를 떠나갈 그 즈음에 우리 주일학교 통계적으로 볼 때에 출석하는 숫자가 110명쯤 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토막이에요. 반토막보다 조금 모자랍니다. 한 10여 년 지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10여 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잘못했다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시대가 그렇고 우리 형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 10여 년 지나면 또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점점 노인은 많아지고 아이들은 없고 오늘 점심 먹으면서 제4세대 산업혁명에 관한 그런 내용들 TV에 사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점점 사람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교회의 어떤 목회나 운영이나 모든 면에서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걸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 큰일이겠구나. 이런 관점으로 저는 그 TV 프로를 보았습니다. 그런 면으로 생각만 해보면 아주 캄캄하고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복음운동이 실패로 끝난 적이 없습니다. 가다가 보면 어떤 일에 장애물로 막히는 경우는 있지만 그러나 장애물은 얼마든지 극복하고
타고 넘든지 돌아가든지 해서 하나님의 진리운동은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소망은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보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잘 분배해 준 것처럼 우리 어른들은, 우리 현재 기성세대들은 우리의 후대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차지해야 될 이 가나안 땅을 잘 배분해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음 세대들, 여기 계신 젊은 분들은요, 이 어른들의 이 신앙을 잘 물려받아가지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또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여호수아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또 빨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요, 이 가나안 땅 분배의 두 번째 대지는 요단 동쪽은 모세가 분배한 대로 둠. 요단 동쪽은 모세가 분배한 대로 둠. 요단 동쪽은 이때로부터 45년 전 모세를 통해 가지고 배분해 두었는데 그것을 여호수아가 바꾸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해 줄 때에 그대로 했다는 뜻입니다. 자, 본문 좀 읽어보겠습니다. 8절로 13절 읽어보세요. 8절 므낫세 지파의 절반과 함께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은 요단 건너편 동쪽에서 모세가 나눠준 자기들의 유업을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나누어 준 대로였으니 곧 아르논강 입구에 있는 아로엘 골짜기 중간에 있는 성읍과 디본에 이르는 메드바 모든 평원과 헤스본에서 다스린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13절까지의 내용들인데 여기 그 8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나누어 준 대로였으니, 모세 때의 요단 동편을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미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한 45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 차지하지 못한 그런 지역들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 이 요단강 동쪽은요, 제법 넓은 지역이고 물이 풍부하고 목초지로 넉넉한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아직 차지하지 못한 그 지파들에게 그 땅을 같이 공유하면서 사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거니와 또 전임자 모세가 명령대로 순종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후임자인 여호수아가 변경하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전임자 모세, 여호수아의 전임자인 모세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을 후임자가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치는 거, 이거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임자에 대한 예우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임자가 한 일 가운데에서 미진한 것은 보완할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그술과 마아갓 사람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다. 예, 그 모세가 그 땅을 나눠줄 때에 아직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술 사람, 마아갓 사람. 그건 모세가 하려고 했지만 미처 못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호수아 때에 그것을 쫓아내지 못했지만 그 후대들은 모세 때 쫓아내지 못했으니까 계속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비록 모세 때 제대로 못했다 할지라도 후대에 가서는 좀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완전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그 노력이 있어야 후대의 역할을 제대로 잘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은 이렇게 이 모세 때에 그 분배한 것을 여호수아가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 쭉 보면 15절부터 23절까지는 르벤 지파의 그 유업에 대한 말씀이고 24절로 28절까지는 갓 지파에 관한 유업이고 29절로 31절까지는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 관한 유업입니다. 자,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 요단강 동쪽에 모세 때에 주었던 유업을 그대로 여호수아가 또 나누어 주었는데 요단강 동쪽으로 보면 지도상으로 볼 때에 남쪽에는 르벤, 가운데에는 갓 지파, 그리고 맨 위쪽에는 므낫세 반 지파가 그 유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지명들에 관한 내용들, 이게 본문의 문장도 길고도 하거니와 지역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 읽는 것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이 여호수아는 전임자이며 자기의 스승인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존경하고 또 모세가 이루어 놓은 모든 율법의 분배를 그대로 보존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는 이 앞부분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자기 후임자들이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야 할 일들을 넘겨주었고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모세의 후임자가 여호수아이고 여호수아의 후임자가 다음 세대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고 하면 모두 전임자의 후임자이고 또 후임자의 전임자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전임자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스승도 있고 또 성도들도 계시고 부모님도 계십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후임자들에게 대해서는 전임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역사적으로 무엇을 또 물려주고 물려받고 해야 될 것인가 이거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종이고 그 다음 세대들도 역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시는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매 시대마다 매 순간마다 충성하면서 또 사람에게 대한 도리도 바로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에게 대한 도리는 전임자에 대한 도리뿐만 아니라 후임자에 대한 도리도 바로 하게 될 때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은 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 이 가나안 땅 분배의 세 번째 대지는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유업이 되심. 예,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유업이 되심.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여호수아가 레위 지파에게만은 유업을 나누어 주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 그들의 유업이 되었다. 예, 여호수아가 레위 지파에게 대해서는 유업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는 제물, 예를 들면 번제는 완전히 태워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서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그 부분적으로는 제사장의 몫이 있고 부분적으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몫이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완전히 태워 드리지만 그래도 번제 드리고 나서 남은 것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뭐가 남는다고 그랬죠? 예? 가죽. 예. 가죽 남는다고 그랬죠? 그 가죽은 제사장 몫이 된다고 전에 언제 레위기 1장 배우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식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농사 짓는다든지 양을 기른다든지 하는 면으로 무슨 유업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유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호수아도 그렇게 했지만 그의 전임자 모세 때에도 역시 레위 지파에게는 유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32,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 33 시작. 이것은 모세가 요단 건너편 여리고 동쪽 모압 평지에서 유업으로 분배한 것이나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는 유업을 주지 않았으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업이 되셨기 때문이다. 여기 33절에서는 모세가 그렇게 하였고 아까 14절에서는 여호수아도 그렇게 하였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들은 레위 지파에게는 별도로 어떤 유업을 나누어주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여러 군데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성구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로 9절, 또 신명기 18장 1절로 2절 거기 보면 레위 지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별도의 유업을 배분해 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 그렇다고 해서 레위 지파는 어떤 재산도 가지면 안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것만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6절로 9절 읽어보세요. 신명기 18장 6절로 9절. 신명기 18장 6절. 레위인이 이스라엘 온 땅 어느 성읍에 살든지 그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살던 곳을 떠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오게 되면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그의 모든 레위인 형제와 똑같이 그곳에서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으며 제사장들이 받는 몫을 나누어 받을 수 있고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을 판 돈도 가질 수 있다. 예, 재산을 판 돈도 가질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레위 지파에게는 별도로 유업을 나누어주지 않았지만 이제 뒤에 가면 배우는데 이 레위 지파에게는 그들이 거주할 성읍 그리고 그들에게 소나 양, 꼭 재산으로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들 수 있는 목초지. 그것을 뭐 들판에 많이 방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땅을 주는 건 아니고 재산인 그 소나 양을 둘 수 있는 우리 정도로서의 어떤 목초지, 이런 정도는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뒷부분에 가면 48개 성읍을 배당해 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두고 그리고 레위 지파들이 거기 와서 봉사할 때에는 또 올라와서 거기서 섬기면서 그들이 재산을 판 돈 이런 것들을 둘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유업이 배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전적으로 뭐 제사 드릴 때에 나오는 그런 음식만으로 먹고 살아라, 이런 건 아니에요. 이 구약시대의 이 레위 지파는 좁은 의미로 말한다고 하면 신약시대의 우리 목회자들입니다. 넓은 의미로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 모두는 레위 지파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십니다. 저는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줄 생각을 했습니다. 뭐 어려운 면도 분명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면에 있어서는요, 옛날보다 훨씬 잘 먹고 삽니다. 참 하나님의 일이 참 은혜가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님 잊어버리고 돈 버는 일에 막 돈복이 올라가가지고 열심히 먹고 살면 잘 살 것처럼 보여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 잘하면 얼마든지 그 가운데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십니다. 오늘까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먼저 섬기는 일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먹여주실 것을 믿고 이 신약시대의 레위인으로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